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부터 교독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로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7장 앞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 7장의 배경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초막절은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물을 제단에 쏟아붓는 의식이 있는데요. 그래서 물과 좀 관련이 있는 이 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과 관련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6장에서 우리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7장은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큰 3대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명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는 주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요. 자,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생활할 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유월절 있은 후 49일 77절이라고 그러는데요. 7 곱하기 7이 49잖아요. 그래서 49일 다음 50번째 날이 두 번째 큰 명절인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7월 초에 맥추 감사 헌금도 하고 이렇게 맥추 감사 주일로 지내잖아요. 이게 이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유대 이 유월절 후에 50일째. 그래서 이 오순절 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한 두 서너 달이 지나서 초막절이라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그러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활했는지 텐트를 치고 그때의 삶을 재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거리들을 함께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고요. 그리고 5장에서 우리가 봤던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던 그때는 큰 명절이라고는 얘기하지만 무슨 명절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게 아마 초막절 기점으로 6개월 정도 앞에 있는 유월절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 때 하나님이 1년에 3번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3대 절기에는 이 유대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에 살았던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25만 명 감이 잡히나요? 이 반포에 사는 사람들이 한 30몇만 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 지역에 25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특별히 이 세 개의 절기 때는 순례자들까지,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온 로마 제국에 흩어 사는 일종의 이민자들,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한 200만 명이 그 절기 때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무리들이 그 일주일 가까이 한 8일 동안 명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펴면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오순절 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두 번째 절기죠. 그 오순절 때 성령의 강림을 충만함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곳에서 온 사람들이 와요. 본도 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난 곳의 방언으로 저 사람들이 말하느냐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명절이 끝난 후에는 다 자기 곳으로 가게 되죠. 자기 곳으로 가서 바울이나 어떤 초대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교회가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데가 이제 로마라든가 그레데 섬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도를 했다라는 말이 없지만 이미 교회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마 이 베드로가 오순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복음을 전했고 그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의 고향에서 교회를 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을 거라고 이렇게 보이죠. 그만큼 이 명절들은 대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오늘 25절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무리들의 얘기가 나와요. 어떤 무리냐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했다라고 말해요. 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예수라는 자는 이 유대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 당국자들은 왜 예수를 가만히 두느냐? 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아느냐? 왜 잡아서 처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조는 대단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조차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이 태도를 취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아는데 이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그는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성경과 우리의 전통에서는
갈릴리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선지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선지자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일 수도 없는데 왜 당국자들이 처음에 마음에 작정한 대로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7장 전부 다 읽어본 것처럼 사람들의 반응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40절과 4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는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엄밀하게 크게 우리가 나누어 본다면 두 가지 반응이죠. 두 가지 반응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약속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면 예수를 아예 믿지 않죠, 받지 않죠. 그는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로 자칭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극단적인 두 개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과 52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잡으라고 사람들을 보내요. 보냈는데 이 보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예수를 안 잡아왔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우리 분명히 잡으러 갔는데 이 사람 가르치는 게 권세가 있고 뭔가 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미혹이 되었느냐? 혹시 바리새인과 당국자들 중에 너희처럼 예수에게 미혹된 자들이 있느냐?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들아라고 자기 편을 저주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니고데모라는 3장에 나왔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판단하느냐, 좀 공평하고 공정하게 예수라는 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던졌더니 그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이 쏘아붙입니다. 어떻게 쏘아붙이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왜 편을 들고 그러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갈릴리 자체를 무시하면서 또 동시에 이 예수님 편을 들려고 하는 니고데모의 말을 아예 딱 잘라버리는 일들을 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들은 왜 예수님을 약속된 그 선지자나 또한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을까? 표면적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자, 이 사람들은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예수가 어떤 가르침을 하고 어떤 표적과 기적을 행해도 예수는 절대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고 아예 딱 잘라서 그냥 안경을 딱 쓰고 예수가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수를 딱 판명하고 예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메시아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메시아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말 속에는 갈릴리를 상당히 무시하는 이제 이 어조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유대 지역은 그 당시에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아랫 부분을 남부 유다 지역, 유대 지역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에는 예루살렘이 있는, 그러니까 다윗의 도성이 있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중요한 도시였던 데가 이 남부 유대 지역이에요. 그 유대 지역 위쪽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 지파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를 이루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맞대어서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또 북이스라엘에 대단히 중요한 도시들이 있었던 데가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의 끝부분이 이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은 납달리나 스불론이나 아셀이나 이런 우리가 12명의 야곱의 아들이 있었지만 잘 외우지도 못하는, 뭔가 좀 있는 건 알지만 우리에게조차도 유명하지 않는 사람들이 차지했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두드러지게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땅이 갈릴리 지역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문화적으로도 여러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지역이 갈릴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오해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갈릴리 지역이 사실은 애굽은 밑에 있지만 위에 메소포타미아와 여러 나라들의 접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의 도시보다도 이방 문화와 또한 선진 문화와 어떤 문화들을 쉽게 받아들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도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언어를 이 어부들조차 글을 잘 못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이 요한이라는 사람들조차도 요한복음이라는 아주 수준 높은 신학적이며 철학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요한이 쓴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갈릴리 촌 어부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갈릴리 지역 자체가 이 그리스 문화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었던 거라는 것을 학자들은 여러 면에서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사실은 그렇게 낙후된 지역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북부 지역, 물론 이제 갈릴리 옆에 요단강 동편이긴 하지만 선지자가 없지 않았어요. 딱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예요. 엘리야와 요나 같은 사람이 북부 지역, 소외받던 북부 지역에서 태어났던 바로 이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사야는 9장 1절 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왜 갈릴리를 이방이라고 했을까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생각들은 바로 다른 나라들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었던,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원래 소외받았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즉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땅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지, 갈릴리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마치 보여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장면이 이 성경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신 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죠. 우리는 그걸 다 알아요. 그죠? 예수님 어디 출신이죠? 유대 당국자들처럼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시 얘기를 해보죠.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마태복음과 우리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나서 헤롯의 이 살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다시 돌아오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얻게 돼요. 사실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 엄밀하게 예수님을 뒷조사를 했다면 그가 베들레헴 출신, 그리고 혈통적으로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볼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갈릴리 방언을 썼는지 갈릴리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니니까 그냥 갈릴리 출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딱 판단하는 일들을 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 말씀도 반만 알았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작지 않다라는 미가서 5장 2절의 메시아에 대한 탄생 예교를 듣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것이 예수 이제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갈릴리 출신이니까 하면서 무시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봤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는지 이 부분을 이사야를 그렇게 열심히 읽었을 텐데도 갈릴리에 대한 그 말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정확한 정보와
또한 불확실한 어떤 말씀에 대한 이해, 반만 아는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스스로가 너무 잘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은 너무도 확실하여서 그 지식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가 없어. 그가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하더라도, 죽은 자를 살렸다 하더라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무리가 나옵니다. 30절에 나오는데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0절에 보면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얘기해요.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딱 자기들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해봤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설사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가 온다 하더라도 그 그리스도와 이 예수님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분이 행하신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해 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 형격한 차이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모세 율법의 할례와 할례도 안식일에 행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자꾸 어긋나고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보지 말고 좀 공의롭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나를 좀 봐라라고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온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내가 갈릴리에서 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나는 갈릴리에서 왔 게 맞다.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면 나는 갈릴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알고 그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기 때문에 나는 그가 보내셔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그 정보는 반도 안 맞는 정보야. 내가 진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꾸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니고데모도 오늘 51절에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는데 이 사람이 행한 말과 기적들을 보면서, 행한 행동들을 보면서 율법과 맞춰봐라. 그게 진짜 율법과 상반되고 틀린 거냐? 좀 율법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 니고데모도 유대 당국자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를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외모로 판단하느냐? 너희는 나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뭘까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불신이든 아니면 신앙이든 둘 중에 확실한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최종적인 믿음에 대한 어떤 결정들을 밀어놓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죠? 확실한 성도가 되기도 싫고, 그렇다고 불신자가 되기도 싫고, 그 애중간한 사이에서 예수님을 믿는 듯 하나 믿지 않고 안 믿는 듯 하지만 또 믿고 있는 것 같은
희한한 사이를 자꾸 줄타기 하면서 걸어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정당하게 공의롭게 판단을 해보고 그 판단에 따라서 너희가 확실하게 반응을 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없을까요? 이 외모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시적으로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혹시 유대 당국자들처럼 어설픈 지식들, 반도 안 맞는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반만 맞는, 베들레헴은 알지만 갈릴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반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단정짓고 판단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당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유대 당국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기득권과도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기득권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적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붙였던 것처럼 혹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것들을 더 누리고 얻고 우리의 관심들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정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정당한 헌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빼고 있다가 언제 뭔가 이렇게 대세가 확실하게 기울어질 법할 때 그때 발을 탁 뛰어 들어가 갖고 이렇게 할 것처럼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신앙의 예수에 대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좀 진지하게 살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무리들이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들은 눈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과 귀에 들려주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들으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어떤 사람이 여기에 서 갖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내가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구약적이면 돌로 쳐 죽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아마 끄집어 내릴 거예요. 우리 주홍이, 힘센 주홍이하고 근육질 형제들이 와갖고 끄집어내서 정신병원에 데려갈지도 모르겠죠, 그죠? 사실 예수님의 주장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파장이 큰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정신병에 넣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이 얼토당토 않을 것 같은 얘기를 왜 믿었을까요? 믿은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과 예수님의 주장이 동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의 주장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평소에 하시는 모든 것들이 너무 지지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그 사람들이 보면서 고민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나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아니면 못 믿을 분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의 예수님을 막 배우고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적당히 하고 있는지, 이 선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무리들은 판단을 쳤어요. 판단 서고 어떻게 했냐면 믿어 말했다라고 말해요. 믿었어요. 자, 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저는 7장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3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이 명절 큰 날, 아마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명절 8일의 시간 동안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때 무리들 앞에 서서 크게 외쳐서, 아주 외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자, 와서 마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에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 설명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먹고 마시고 오는 일들,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까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공의롭게 판단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선다면 나에게 와서 나를 마셔야 된다. 그럴 때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흘러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 되는가? 예수님이 너희 목마른 자들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인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 일단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갈증에 대해서 우리가 6장에서 한번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 질서 속에서 우리를 만들 때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한테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그 마음이 충족되어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도하여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갈증들을 해소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항상 어떠냐면 목마름과 배고픔과 갈증 속에 있는, 그래서 이 목마름과 갈증이 인간이 맞대어 있는, 직면한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부각시키면서 그 문제를 가진 너희들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와서 마셔야 된다라고 말하죠. 왜 자기를 마시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자의식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오늘 7장을 쭉 보면 예수님이 뭔가 설명을 잘 안 하시고 얘기 던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을 쭉 보면 때에 대한 민감한 반응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주고 이제 대속의 죽음을 질 때가 아직 안 됐다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 못 알아듣는 얘기들을 예수님은 아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계속 풀어내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람처럼 계속해서 죽을 때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시간들을 초점으로, 아주 우리 목적지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에게 와서 마시라라고 할 때도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대속의 속죄의 죽음을 죽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만 와야 목마름이 해결되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히 참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이 바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배고픔을 없이 하는 건데 나를 공정하게 판단해보고 나에게 와서 나를 마셔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배라는 말은 마음에서, 너희의 영혼 중심에서부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너희의 마음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목마름을 잠깐 해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너희 속에 내주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이죠. 뭐라고 붙입니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에 들어가서 내주하시는 성령이 충만하게 그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는 일들이 너희에게 벌어질 거다. 구원의 부요함과 복스러움들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이 7장 37절에서 38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리고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풍성한 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데 이게 논리적이거나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답이 아니라 실제로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실제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셔서 우리가 진짜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관계로, 우리와 연합하는 관계로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라고 말했지만 이 문자 그대로 딱 맞아서 이 구약 무슨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없는데 구약 성경에서 물과 관계된, 생수의 강과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죠. 에스겔이 새 성전을 봤을 때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의 물이 흘러 넘쳐갔고 강을 이루어 흘러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그대로 따온 데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닿는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구약의 이 에스겔이 말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또 시편 78장 16절에 보면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반석에서 시내를 낸다라는 것은 모세가 일으켰던 두 번의 기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나와서 그들이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이 시편은 바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구약적인 이미지를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반석인 나를 하나님이 깨트렸을 때 그 깨트린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너희들을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해서 영혼의 갈증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안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내가 침을 당해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이 구속사적인 이 자의식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역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온전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받고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은 반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온 목적과 자신을 믿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서 58장 1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해요.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었는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으냐는 샘 같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그리고 성경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그 중심에서 흘러나와서 너희는 무엇과 같이 되냐면 물된 동산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물이 흘러가는 부요하고 풍족한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약속의 실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두 가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적당한 선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생각하고 예수도 적당하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사는 많은 삶의 영역 중에서 예수를 생각하는 영역이 어떤 특별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한다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봐져요.
예수님에게는 온전하고 전인적이고 전 삶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를 더 진지하게 봐야 돼요. 외모로 우리의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와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예수가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지, 그것이 나를 향해 있다라는, 그래서 머리의 판단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감동, 이 정서적인 반응까지 포함한 반응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정당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번 판단해 봐야 되죠. 무엇을? 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들이 매 순간 물된 동산과 같이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물이 끊어지고 있는, 아마 우리는 대체적으로 물이 끊어지고 있는 그죠? 물이 끊어져서 정말 목마름이 있다가 조금 해갈됐다가 목마름이 있다가 좀 해갈됐다가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다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여기에 답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당하게 판단할 때 예수가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복의 실체도 예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싸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를 아는 데서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요. 예수를 더 보고 반응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들여다보는 중에 할 수밖에 없는 반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사건을 대하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거기에 은혜롭게 정당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그 약속된 실체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누려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만약에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물된 동산이다, 우리의 실존은 물된 동산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 같은 복이 무엇인지 진짜 그 말의 의미가 다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면서 이게 그냥 좋은 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지배하는 그런 진짜 약속의 말씀이 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같이 찬양했던 건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는 일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을,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아니면 유대 당국자들처럼 이런저런 선입견과 불완전한 지식과 이 땅에 대한 삶과 또한 기득권과 이런 많은 이유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입으로 형식적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용과 중심이 진짜 그러한가,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를 좀 살펴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생수의 강이 우리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다라는 이 믿는 자의 실존과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명절 큰 날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마르고 가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초청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 큰 소리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그렇게 찾는 듯이 부르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렇게 가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좀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 복된 믿는 자의 실체가 좀 내 삶 속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는 것은 불완전한 지식과 부족한 정보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과 행한 일들 속에서도 정당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와 또한 그들의 너무도 선입견과 또한 확실하지도 않는 지식의 모든 것들을 걸고 주님을 판단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끊임없이 공의롭게, 외모가 아니라 정의롭게 판단해 보라고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고 듣고 주님을 판단하고 그 최종적인 결과로서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의 작용이기 전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이루어지는 믿음의 고백인 줄 아오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고백, 더 깊은 고백, 더 확실한 고백으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일들이, 그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좀 누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가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더욱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의 역사들을 좀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목마른 자들을 향하여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같은 초청, 그 간절하고 애절한 선포, 외침의 초청을 우리가 좀 듣고 가란 마음,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 그 마음들을 온전하게 인정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시며 나의 채움이십니다 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사랑하시는 청년 이부 귀한 지체 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코이노니아 이제 할 텐데요. 우리 혹시 B실과 H실에 계신 우리 새내기 분들은 조금 장소를 이 K실 아니죠, A실로 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3월 21일 코이노니아를 시작하겠습니다.